제가 잠깐 그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설교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 여러분 도대체 저거 왜 보고 있나 싶으시죠, 그쵸? 무슨 대단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 건데 저거 봐서 뭐 하나 싶으시죠, 그쵸? 그런데요, 어, 저 초라한 복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리고 바이올린을 홀로 외로이 켜고 있던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거장이랍니다. 다들 제가 이 반응을 원했어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인데 어, 아까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바이올린만 얼마냐면은 35억 원입니다. 어, 그 바이올린의 이름도 이 이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스트라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래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바이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거기서 연주한 곡이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알려진 거로 바흐가 작곡한 굉장히 어려운 곡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저기서 연주하기 바로 3일 전에 보스턴에서 연주를 했는데 어, 그 출연료가 출연료가 얼마냐면 1분에 1,30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공연의 티켓이 매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처음에 이분을 보고 계셨을 때의 느낌하고 제가 조금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의 느낌하고 많이 다르시죠? 여러분들 표정을 봐도 다른 걸 알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영상 보고 계셨을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 의구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35억을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주 확 바뀌시더라고요. 예. 역시 우리 돈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확 와닿아요,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저 지하철역 조슈아 벨이 연주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의 행색이 아까 모자도 쓰고 있었던 것 같고요. 화질이 좀 잘 안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지도 아마 청바지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 오늘도 사람들한테 연주 잠깐 하고 동전 조금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겠지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 자기의 편견이, 그 자기의 선입견이 아주 주옥 같은 이 연주, 정말 어떤 사람들은 1분에 1,300만 원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연주를 어, 이 연주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였다는 거죠. 겨우 그 행색과 그 행색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서 나오는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나의 오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자기의 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놀랐어요. 근데 이 놀람이라는 감정, 이 반응은요, 어떤 반응이냐면, 와,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말씀을, 야, 어떻게 저런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 감탄이 담긴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정반대로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쟤 누구한테 배웠는지 혹시 알아? 라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사사받는데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가로 시작합니다. 가말리엘. 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사사를 받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어요. 가장 유명한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율법 교육을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서 율법을 배웠느냐, 어느 학파에 속한 사람이냐,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배웠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너 S대 나왔어? K대 나왔어?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뭐 글을 읽을 줄 아느냐 혹은 글을 해석할 줄 아느냐 이 차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학벌도 스펙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배웠다라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에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일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아직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려면은 누군가 좋은 랍비의 밑에서 잘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비슷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그 형제들이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이 가족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니까 당신이 할 일은 여기 이 작은 동네에서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은 더 큰 곳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가족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은, 이 형은, 이 예수 형은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면, 내가 조금 리더십이 있다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잖아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 가족들도 그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자기의 판단 기준에 갇혀서,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의구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이쯤에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이야기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누군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부터도 대번에 그게 맞는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흔히 하는 실수.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반박할 말을 찾더라고요. 제가. 뭐 저뿐만 아니고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하면은 대번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아닌데요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다른 그 저와 같은 비슷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반응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보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반박하고 자기의 가족들로부터도 그 선입견 갇힌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여유롭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내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고 또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예를 드시는데 할례에 대한 예를 드세요. 이게 조금 단번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왜 갑자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 22절하고 2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권위의 논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기적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서 난 것이냐? 너 누가 준 권위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안 입고 온 시선을 그리고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듣고 계셨죠. 그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어, 유대인들이 또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는지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할례를 행하는 거, 몸의 아주 작은 그 일부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허용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의 전신을 거룩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자기들도 범하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주 작은 부위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한 인격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넘어서 자기들의 규정을 넘어서 행하고 있는 그 거룩한 일은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낡은 선입견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거지. 그 선입견과
그 영적인 고집을 꺾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님을 발견할 텐데, 그 선입견과 그 영적인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혹시 나 일부러 맛 없는 집 골라서 갑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행 가면은? 그런 분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맛있는 집,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맛집을 찾아갈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간 맛집이 정말 맛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2박 3일 여행이라면 2박 3일 내내 그 집에서 드시겠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시면 같이 간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런가요? 그 집만 맛집이 아니거든요. 그 집 말고도 맛집을 이미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정말 이 식도락의 그 행복을 또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만 고집하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행복을 또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슷하더라고요. 내 편견과 내 고집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로웠죠, 그렇죠? 이상하다. 아까 어떤 찬양인지를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가요?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너무 은혜로우셨죠,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그 리더가 우리 승복 집사님이 찬양 콘티를 짜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예. 아마 한두 시간 이상은 고민을 할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요즘은 찬양 인도할 일이 없으니까 찬양 콘티를 요즘은 짜지를 않는데, 이제 부교역자로 지내면서 찬양 콘티를 짜야 되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코드 진행도 이 곡하고 이 곡을 이으려면은 그냥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드는 많은데 앞에 불렀던 찬양이랑 뒤에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가, 이을 가사가 뭔가 맥이 안 맞아. 그럼 또 이 곡은 포기를 하고 다른 곡을 골라야 돼요. 어떻게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누려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새로운 은혜를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새로운 곡을 하면은 반응이, 아시죠? 예, 새 곡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게 다 우리 상처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곡만 원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만 열려 있다면 그 수많은 다양한 찬양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 찬양 너무 좋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이 한 찬양인데 이 찬양 너무 좋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은혜의 나눔이 정말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복 집사님 좀 힘이 되셨나요? 우리 뒤에 계시죠? 네. 우리가 이 찬양뿐만이 아니에요. 내 편견과 내 고집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가요. 내 편견이 들어가는 경우. 우리 구역을 이제 연말에 짜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왜 여기에 넣어 놓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또 가능하면은 또 맞춰 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구역에 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을 좀 열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구나. 나의 그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의 편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또 우리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오늘 팻말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말씀 묵상하신 것도 나누면서 기록한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혹시 없는 구역은 우리 다음에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지난 2주간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것도 새로운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뻔히 어떤 말들이 들려오겠구나. 예, 상상이 갑니다. 뭐 진짜로 들었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왜 할까?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말씀 묵상 왜 하는 거야?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왠지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은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아니었으면 안 들으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새로운 방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구역 한 구역 한 구역마다 우리 부서가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나의 선입견만, 고집만 조금만 내려놓는다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정말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선입견과 내 편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안 하겠다, 못한다, 이건 아니야 하는 그 모든 것들 뒤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도 않은 말씀이고, 검증되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하시니라. 여러분, 이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이 두 눈, 시각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는 떡을 안 먹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떡은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의 대표잖아요. 여기 말씀도 똑같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나의 그 시각과 촉각과
경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그 선입견과 편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나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정말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잘 모여지지 않는 내 구역이, 그리고 내 부서가,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인 거야? 이렇게 편하지 않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 모임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이 의구심 속에서 믿음을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내 편견을 넘어서는, 내 고집을 넘어서는 수많은 것들을 주셨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이 옆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뻗어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시간에 양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이 사람, 내가 어떤 때는 내 고집과 편견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 내 편견으로 쳐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으로 주님 주실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손을 잡은 이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손잡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 모임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고집과 아버지 내 아집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맞잡은 이 손을 꼭 잡고 한 해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아집을,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좋은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